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진리와 그 기별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성경 계시록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참 하늘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천사들의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네 천사가 바로 14만 4천 명들을 인치기 위해서 다 칠 때까지 네 큰 바람은 전쟁이죠. 이런 분쟁들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소에서 이 지성소의 중보 사업을 마칠 때까지 또 천사들이 인을 쳐서 지성소의 봉사자, 이기는 자를 인칠 때까지를 세상에는 큰 분쟁이, 전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개신교인들 잘 모르는 이런 현대진리,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우리는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필요한 것은 현대진리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 한국만 해도 수백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중요한 진리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노아가 예언을 했죠. 방주에 타락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현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방주에 타지 않으면 멸망을 받듯이 오늘날도 이 시대의 예언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치 방주에 타지 못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 즉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말세 교회에 보내기로 한 약속의 선지자, 사자가 있죠. 이런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 대언의 영으로서 하늘에 직접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렌지 화이트 여사입니다. 약 생전에 70년 동안 약 2000번 계시를 받으면서 10만 페이지의 책을 쓰고 많은 성경 전체적으로 많은 애매한 부분을 해석하고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을 다 정답하게 실상을 공개하면서 이 땅에 우리 형제로서 평생 봉사자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엘렌지 화이트였습니다. 이분 외에 나머지 말은 뭐 거짓 하나님, 거짓 선지자, 뭐 대언자, 누구 이런 전부 다 가짜입니다. 모방품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들이 열매로 시험해라 했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거짓 약속의 목자 이런 사람들 그들의 생애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시험해라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입에 거룩한 거짓말이 없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이런 생애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시대에 참나무 교회는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참 선자를 두셔서 많은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교회에 그런 예언사를 주신 자를 형제로 두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엘린 G. 화이트이 주신 모든 말씀들, 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88세 살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다 감동을 받고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13,000명에 기록되고 하늘에 보고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그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예언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모든 개신교인들 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대 진리의 모든 주제들은 많은 믿는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마귀에 속아서 또는 다른 거짓 선자에 속아서 그들은 흔들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은 무리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는 파수꾼처럼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어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현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이 시대의 현대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성소에 사는 모든 정글 사업이 현대진리죠. 법계가 있는 거 보니까 안식이 유효하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세차선화 기별, 총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기별, 또 건강 기별도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죠. 또 재림 전에 의인들을 조화 심판한다는 조화 심판. 또 이 시대는 12지파 13만 천명을 인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야 합니다. 진행 중이죠. 또 마지막 한 무리에게 거룩하게 된 한 무리에게 너저미 성령을 부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는 이런 너저미 성령이 내리는 모든 조건들, 받을 시기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나 신천지 교회나 또 잘못된 모든 계시록을 아는 자들에게 바르게 우리는 알려야 할 놀라운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현대 진리는 이런 예언의 빛을 모르는 한 백성으로서의 빛을 받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모든 기독교 단체들에게 전해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진리들입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받은 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이단이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진리는 1844년 이후에 계시로 받은 진리이기 때문에 1844년 이전에 생긴 교회들은 개신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 개인의 운명과 또 교회의 운명을, 즉 우리를 시험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교회가 노아 때처럼 위탁받은 이 기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개신교, 천주교, 세상에까지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전하는 이 놀라운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너희라는 한 백성이, 한 교회가 특별한 천국의 비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신천지 같은 교회가 그들이라고 속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용이, 사탄이 분노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 7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명 지키고 이런 계시를 받은 예수의 증거, 즉 성령을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를 가진 자, 이런 자가 남은 자손으로서 마귀도 알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안식일까지,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거짓 교회를 세워서, 거짓 선자를 세워서 가짜 대언자, 가짜 약속의 목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는 그 안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전파해서 참 남은 교회로, 참 대언자에 있는 교회, 참 실상이 있는 교회, 참 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이 셋째사 기별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풍성 정결을 위한, 즉 의의 능력을 받도록 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첫째 선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 품성을 세상 앞으로 향기롭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렀다, 그 말은 이제 대속죄를 할 때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1844년부터 그 소리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경배와 참으로 회개하는 촉구를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첫째 선사의 기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둘째 천사는 이제 그 첫째 선사의 기별을 전하니까 개신교에서 쫓아내죠. 그저가 맞지 않는 진리라고. 그것이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무리가 바벨론을 경고, 바벨론 내용들을, 진리를, 오류를 경고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천사가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오류에서 나오고 오류 교회에서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교회가, 참 진리 교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은 이제 마지막 전쟁의 주제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바로 짐승, 천주교가 제정한 표, 즉 하나님의 십계명이 없는 표, 즉 인류를 지키고 인류를 예배하고 성숙하는 이 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짐승표를 받게 하는 운동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나라별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배후는 바로 경배의 싸움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십계명의 안식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일요일 계명을 경배하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느냐, 이 두 순종의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일요일 표를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 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그 완전한 믿음, 주신 완전한 능력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 탄생되는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일 자가 되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기별들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굴복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자,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의 품성에서 성에서 열매가 거룩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증거란 것이죠. 이 품성의 변화가 우리는 세상 앞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바로 진리가 된다는 바로 증거는 내 품성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만 인받았다, 예수 믿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품성에까지 우리의 완전히 거룩함이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현대 진리죠.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그것은, 그 과정은 결코 십계명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인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선한 계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열매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한 백성을 만들어서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한 거룩한 단체를 만드는 데까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샛빛이 아니라 셋째 선사의 기별의 본질이고 옛빛입니다. 네. 이것은 갈바리 십자가로부터 나온 붙이신 그 빛이요, 거기서부터 받은 능력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굴복같은 그 십자가를 굴복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받은 은혜가 지성소에까지 불을 붙이면서, 즉 지성소의 생애를 살아온 모든 이 진리에까지 다 그 의가, 의의 능력이, 우리 회개하는 우리의 보혈을 적용한 그 능력이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설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봉사에서 나타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자들의 생애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당시에요, 베들크릭에 그때 주어진 그 빛이 확산됐다를 하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마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오늘 우리의 품성에서 충만히 드러나고 그것이 능력화되어서 전파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이런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에서 생애에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별들은 진리는 공헌하면서도 우리 생애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즉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한 계명에 선한 계명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잘 순종하면 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했고 그런 의의 가정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이론이요, 형식이요, 모방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SDA 교회, 즉 지성소의 기별을 아는 사람들도 세천사 기별을 믿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믿음을 말면 의에 대한 교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교리를 많이 지나다 보니까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주의로 흐르고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천사 기별의 참된 본질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게 되는 그 기초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고 이 주제를 통해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기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진 교리, 균진 기별에 대한 이런 체계를 우리는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약점을 내세우면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결점을 잘 보수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있는 이런 단계인데도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과거에 보면 과거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의의 기별에 충분히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많이 보고 나의 부족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싫으면은 그냥 다 싫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것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은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성소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 회복되어야 할 계명입니다. 지성소 돌아보니까 열림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십계명이 조금도 변절되지 않았어요. 일렬로 변경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럼 지금 오늘 개신교에서 약 수백 년간 지켜오는 이 일렬 예배 계명이 틀렸구나. 원본과 우리 생애가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그 남은 우리는 이 안식 계명을 무너진 것이 발견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교회예요. 왜 이 계명을 회복이 됩니까?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세우신 에덴 동산 때부터 세운 계명이고 우리의 성결의 표입니다. 이날 지킨 자들은 그날 안에서
거룩한 날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점점점 하나님과 품성이 하나가 되는 교제의 날이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하나의 순종의 평화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날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많은 개신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전파해야 되고요. 또 이 안식의 그 모든 역사와 그 목적을 잘 설명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뭐 안식일께서 구원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식은 원래부터 제가 없을 때부터 세워진 창조의 기념일이요, 우리의 성화의 개념이요, 우리를 위한 교제의 날로서, 하나님의 성일로서 불변하다. 십계명은 진리이므로 절대 변할 수 없는 계명이므로 일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속이기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율법주의다. 저 사람들은 안식일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한다. 예수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속이고 있고 그들은 암흑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현재주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림 전에 의인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AD 31년에 하나님에 성천하셨죠. 그때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이름이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1844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1844년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지성소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지만 1844년부터는 이젠 고유의 사업, 대제사장소에 특별한 용 키프라고 하죠. 대속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차 들어가는 그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지, 뭐 그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이제는 가을 절기이죠. 봄에 올라가셨죠. 자, 가을 절기가 되는 대속죄의 사업을 하려고 그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상징이 바로 그때가 그 사업이 바로 대속죄의 사업이요, 조화심판 사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사건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즉각 용서받아요. 그러나 또 대속죄의 사업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내 받은 구원이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뒤로 물갈 때가 있고 또 많은 상벌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철저히 기록해서 더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상급을 주기 위해서는 기록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제의책과 의의책에. 그래서 이 1844년부터는 이런 의인들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지, 뭐 그때 가서 용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용서받은 구원자들을 대상으로 상벌을 조사해서 더 철저하게 의인과 죄인, 죄와 또 이 벌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성소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내 피가 이제 그 짐승에 안수되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내 피는, 내 죄는 지워지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죠? 휘장에 뿌려지고 법궤에 뿌려졌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184전부터는 뭘 하느냐? 그 더러워진 피와 성소를 완전히 정결하는 사업이, 도말하는 사업이 바로 대속죄일 사업이라는 것이죠. 거기 왜 조화심판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기록책마저도 완전히 도말하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기억 속에서 죄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성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개신교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현대 기율이 뭐 있습니까? 바로 13만 1000명을 인치는 사업이죠. 이 숫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통칭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차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14만 4천인들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허다한 물이 또 두째를 익는 또 열매가 있죠.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만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큰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구약의 또는 신약의 의인들이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6장에서 말하는 7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무리가 바로 13,000명이라는 것은 바로 말세시대에, 우리 시대에 인치는 자요, 이기는 자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은 구약의 아담 때부터 많은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큰 환란은 없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13,00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그래서 이 숫자는 말세시대에 품성으로 이긴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14장 5절에 보시면, 계속 14장 5절을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령자들이라,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짓말이 없는 정말 선한 목자처럼 이런 품성이 고룩하게 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천지나 많은 개신교를 가보면요, 14,000명, 14만 5천명 가르치는 가르치되 그러한 품성의 성리자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는 그 교리는 잘못된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데, 즉 품성이 소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치는 사업은 뭘 가지고 인치느냐? 계속 14장에 나오는 제천사 기별을 듣고 순종하며 짐승의 표, 즉 일요일 성소표를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그 숫자라는 것입니다. 제천사가 184년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말세시대에 이긴 자가 바로 14만 4천명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12지파 바로 14,000명은 도대체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어떤 도시별로 한국에 이런 그런 만드는 구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된 성격, 그들의 신앙 경험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품성적으로 나눈 야곱의 아들들의 영적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7째 계명을 범하고 큰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고 성했다. 그러면 나는 영적 루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달고 하늘 가서 하늘 성 입구에서 지파별로 그때서 지파의 입장을 알고
그때 세령을 받고 우리는 또 검문고를 받고 뭐 이런 우리는 자기의 지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알면 믿음에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실제 수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또 왜 또 넘어지고 이럴 수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야곱의 12지파들은 형성되고 있고 하늘 가서야 알게 되고 짐승은표 사건, 즉 일요일 강제령 앞으로 휴업령이 일어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제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아무도 모르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진행 사업은 뭐냐면요. 안식일은 향후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계명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또 안식일은 또 십계명은 의와 심판의 표준임으로써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은 조사 심판 중이므로 참으로 회개하고 순종하여 정과 흠이 없는 품성을 우리는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복 심사를 한다 그랬죠. 그 심판 받아서 우리는 통과해.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리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한국에 1000만 명이 예수 믿어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십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버리고 이기는 자, 핍박 속에서 이기는 자가 품성이 거룩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바로 14천 명이 앞으로 될 것인데 그들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 봉사하는 자로서의 수요입니다. 모든 구원받을 수요가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자를 뽑는데 그 숫자가 바로 13천 명의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고 모든 개신교회나 신천지교회나 안사홍전이나 여호와의 증인교회에 바르게 알려서 그들도 믿음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동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무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최후의 복음 전파 사업, 이 70억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부족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의 성령을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이 남은 무리가 한 교회가 그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개신교에서 SDA, 또 SDA에서 또 개운동, 또 개운동에서 마지막 더 완전한 원칙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가담하셔서 놀라운 늦은 비의 선물을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 십부장 천사의 운동을 하는 이 코스에, 이 노선에 겸손히 가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업을 맡기고 늦은 비를 허락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진리를 따라서 따라오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적인 과정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대 진리를 잘 믿고 따라오다가 늪에 빠진 교회들이 있죠. 잘 믿다가 애석하게도 오류에 빠진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안식일 교회가 초기에는 정말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 이 중요한 진리, 바로 14천 명을, 14천 인치는 사업의 이 사업의 숫자를 개신교처럼 상인수로 가르쳐버려서 그들의 목표와 목적과 이 참된 대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 개념을 흐리게 되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는 코스를 왜곡됐기 때문에 늦은 비가 그 교회에 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SL도 떠나서 개혁운동이 이 RM 개혁운동도 어떻습니까? 좀 더 완전함, 좀 더 높은 완전한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늦은 비는 1888년부터 내리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개인적 늦은 비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더 세련됐고 이것이 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 마음이 아픕니다. 결코 늦은 비는 그렇게 수시로 내린 게 아니고 한 백성의 단위의 승리, 한 백성 단위의 성화의 끝에 이긴 자들에게 마지막 일곱 휴업년을 시험받고 통과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는 것이지 지금 무슨 내리고 있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했던 앞에 있는 개혁운동 어떻습니까? 계명과 의를 주장하고 지키고 있지만 더 완전한 원칙, 더 완전한 예언의 말씀을 경시해버리고 또 형식과 근위주의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또 내부 교리법을 더 높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은 과거의 유대교의 정신처럼 역사가 반박하고 있던 사실을 그 안에 있으면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완전한 진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완전한 정언과 말씀의 회복, 재원 문제나 작은 거라도 더 완전히 말씀을 회복하는 이것이 최후의 남은 교회의 정신과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택한 자들도 속이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이런 현대 진리에 대해서 돌이켜서 막 흔들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주제 삼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삼일체 부정, 뭐 태음력 안식일, 또 뭐 절기, 뭐 이런 뭐 음식 문제, 뭐 극단파 이런 거 가지고 이 현대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지 못하고 거기에 온 정리를 쏟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요 전도활동이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전도활동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롭게 노력하고 새롭고 다채로운 재능들을 철저히 투입해서 우리는 이 도시에 전파해야 될 것 믿습니다. 여러분, 일로 휴업령이 마귀가 내리는데요. 왜 내리는지 아십니까? 왜 일로 휴업령을 내립니까? 왜 정성표가 앞으로 전세에 제정됩니까? 미국으로부터 온 나라 다 동일하게. 물론 뭐 재난이 나고 일요일 날 뭐 이상한 일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요일 높이자. 이 나라를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일요일을 성수하고 인류를 높이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보고 하겠지만 남은 무리들이 이런 현실을 전파하고 잠자고 있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런 신천지 이런 여호와서 이런 많은 잘못된 이런 타락하고 잘못된 이런 오리 빠진 교회들에게 개신교회들에게 이런 진리를 자꾸 증거하고 쑤시고 하기 때문에 용이 화가 나서 인류 협력을 내려서 막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의 그 사건이죠. 그 목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영을 잠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살면 마귀는 분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만 하고 있으면 화냅니다. 자꾸 나가서 환자 치료하고 어문율법을 잘못됐다고 됐다고 증거하고 바른 안식을 전하니까 마귀가 위원들 통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 분노를 일으키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 즉 인류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인들에 대항해서 그들의 깃발을 높일 때에 마귀도 분노하면서 강제령 법령을 내서 막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기 때문에 다 뺏기기 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단계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핍박과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 기별, 넷째 선사 기별, 다섯째 우리 이런 운동까지 오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과 인내가 필요했습니까? 고난이 필요합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반역들, 또 질투, 시기, 뭐 이런 많은 극단파, 음식 극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희생으로 온갖 부분에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세를 위한 선교 사업은 현대진리란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선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뤄놓았지만 이 전진의 매 단계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와서 유익이 없다 싶으면 또 나가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오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오고 다른 형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와서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희생적인 정신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참된 개혁운동의 의의와 기비를 먹은 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불로 연단한 검을 통과하는 그런 개혁운동의 길인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마지막 사배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언 여러 군데 보면요. 마지막 사배는 겸손하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든비 사배 마지막 기별 운동에 동력자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존심을 버립시다. 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놀라운 진리를 전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협조와 봉사와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우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3장은 244페이지 보면요. 그들은 현대 진리를 사업을 사랑한 것보다도 자아를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대가 스스로 약점과 가오를 깨닫고 개혁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 과신과 자만 때문에 분명히 파멸하고 말 것이다. 계명 지킨다고 다 남은 개운동이 아니고요. 계명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자만과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소리죠. 개총이 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이들의 의견이 옳고 그들의 판단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말이 맞지만 맞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째 선사의 기별, 다째 운동, 계속 10장 4절이 최후의 교회 사업에 주어진 기별이요 운동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히 내 지식, 내 생각, 내 사상을 버리고 이 전교회에 투입하셔서 협력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그걸 막고 자존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회복하고 또 그 기별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과 강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D에 있는 교인들, 또 IMS에 있는 교인들, 이렇게 RM에 있는 개운동 모든 교인들이시여, 더 하나라도 원칙에, 더 하나라도 더 바른 진리에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개신교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역에 함께 일하려고 천사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진리의 빛을 비춰보지 못하는 많은 지역들을 만날 수 있다. 아직도 현대 진리를 전거되지 못한 여러 지역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편이 투여되기를 하는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다. 인간적인 수단도 같이 협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수단이 같이 방편되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하기법을 하면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곱하기법으로 나가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비록 전도지를 뿌려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전도지 한 장에 또 누가 읽을 줄 모르고 또 뿌린 전도지가 2년 후,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걸 보고 마지막 말세에 참여할 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일하는 놀라운 풍성한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내하고 폭넓은 우리의 사상관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환란 때에는 집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토지들이 아무 소용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폭도들이 막 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다 뿌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 순객제도 뺏긴다 그랬어요. 그래, 머릿속에 애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의 소유를 현대주의를 위한 사업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다 처분하고 또 재물을 교회 사업에 바치고 또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희생을 통한 언약. 지성소의 진리를 증거하고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 데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겠다는 사명의 언약을 우리는 다 입교할 때에 그런 입교에 헌신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시대는요, 그냥 예수 믿다 안 받다 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현대 진리의 빛으로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선의 기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모든 심판이 주는 것이죠. 또 이 기별을 거절한 한 백성이 ST에서 거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처선사의 기별이 또 생기고 기별이 운동화되고 백성이 된 것이죠. 또 개운동마저도 완전한 개혁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다섯째 18장 4절의 운동이 또 필요하고 또 거기에 가담하는 것이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하고 바르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코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코스를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기별을 전가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한 부족한,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끝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경고받고 그들은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과거 때보다도 독립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고의 사업이 우리에게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간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눠줄 때에 또 성화의 의, 나눠주는 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기록되고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이런 무전도, 전도지 사업도 결코 약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진리에 관한 빛을 우리가 많이 뿌리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뿌려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 99명의 의인들을 제쳐놓고 한 명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서는 예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길을 걸어간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더 이 현대 진리에 충분히 숙지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온 총력을 바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